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8번 영생을 받았는가?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죄에서 노예가 되어 있었었죠.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누가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셨나요? 어떻게 해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죄에서 해방된 상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저 하나님의 종인데요, 주의 종인데요,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죠. 근데 성경에서 들어가서 진짜 주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에게서 해방된 자만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근데 자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우리 많이 말을 하고 있죠. 그냥 신학교 다니고 사역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으면 그냥 당연히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현재 지옥 갈 죄로부터 해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직분은 갖고 있고 천사의 탈은 쓰고 있는데, 죄로부터 노예가 돼가지고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하는 이 종이 돼가지고 그냥 그 죄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주님은 이미 해방시켜 주셨다는데, 전에는 너희가 종이 되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라고 했단 말이야. 나는 지금 현재 죄에서 해방되어져 있느냐 말이에요. 되어진 자와 되어지지 않는 자의 이 차이는 천국과 지옥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죄에서 해방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여차하면 그 죄 지면 지옥 가고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받은 권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저 내가 날마다 지는데 날마다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지옥 가고 지옥 가고 지옥까지가 지금 너무 많이 있고, 그 지옥의 쇠사슬에 자기는 온통 똥똥 그냥 다 그냥 묶여가지고 지금 옴삭달삭도 못하고 있는, 이렇게 노예가 되어 있는데 자기는 그냥 버젓이 하나님의 종이래. 종 아니에요? 죄의 종인 거예요? 아직도 율법의 종이라고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종은 제일 먼저 죄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티끌만큼도 없는, 호리만큼도 없는 상태가 죄에서 해방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된 상태는 주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셨나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죄가 완전히 없는 사람만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거기는 악한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거룩한 자란 말이에요. 거룩한 자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자기가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 직분을 이야기해도 죄 아래에 있으면, 죄의 노예에 있으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는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자기가 죽음 후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끼는 그게 다 통하고, 사람 끼는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갈록이 있고 해서 자기가 한 말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펴서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보면 하늘나라에도 이르지 못하는 죄 아래 지금 아직도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 죄에서 죄를 범해가지고 하늘나라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해방된 사람, 죄가 하나도 없어서 거룩하게 된 자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죄인하고는 주님은 담이 막혀서 교제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그 거룩함의 그 열매는
그 결과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의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천국에 가서 살려면 죄로부터 해방돼야 거룩하게 되는 거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하게 되어 있는 상태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것만 말할 게 아니라 그 먼저 앞서 나는 죄에서 지금 해방되었느냐, 아직도 내가 살면서 짓는 죄로 인해서 그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내가 전부 다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안 지어야 되고 범하면 내가 해결해야 되고, 전부 다 자기가 구세주 노릇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룩함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아직 영생도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열매 맺혀지지 않았어요. 자기만 언약 껍데기만 있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나는 그냥 지금 목회도 하고 이거 말씀도 가르치고 있고, 그냥 껍데기는 그냥 다 모양은 갖춰져 있는데 그 안에 영생의 열매가 없어. 거룩함에 지금 이르지 않았으니까 결국 그 마지막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직도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해방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남보기의 껍질만, 껍데기 역할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쭉정이는 껍데기 모양이 똑같아도 알 고기 없으면 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 불은 어떤 불인가요? 지옥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곡만 천국에 들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알곡인지 껍데기인지 다 아시는 분이시죠? 주사 때 되면 알곡만 드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는, 전에는 내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는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 죄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만큼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어떻게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근본적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근본적인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의 해결도 있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인지도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죄가 뭐길래?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원인이 돼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죽는 것이 정해져 있게 됐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어요?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사망이 왔다고 했는데, 도대체 죄가 뭔 거야? 우리가 죄가 근본적으로 뭔지 모르면 죄 해결도 할 수 없고 엉뚱한 것을 지금 해결이라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가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나요? 생명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해서 내가 생명을 잃어버렸는지, 영생을 잃어버렸는지 우리 그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게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결정하면,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냥 그것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로봇이나 이 우주 만물이나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그냥 돼요. 근데 사람만큼은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 두기 싫어,
이러면은 그냥 그대로 되게끔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어떤 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든 간에 하여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그냥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상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상태를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그냥 상실한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이 계셨을 때와 상태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를 상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상실이라고 하면은 그 상자는 죽을 상자인 거예요. 실자는 잃을 실인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무엇을 잃어버리냐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질 때 있자 상실됐다, 우리가 이렇게 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우리가 상가라 이러면은 죽을 상자에 집가짜죠. 그 집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나 어디 가세요? 아, 저요 상가집에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상가라는 건 사람이 죽어서 이게 장례를 치르는 그 집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는 어떤 집이라고 하나요? 상갓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초상집이라고도 하고 상제집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이 상자가 전부 다 죽을 상자인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내가 상실됐다라는, 내 상실한 마음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가 죽은 거예요?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실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지금 안 계셔. 하나님이 죽었어. 그냥 원래 하나님이 또 죽으실 수 있어요? 아니죠. 내 마음에서 계셨던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상실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죽어 계셔요? 어떻게 됐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계신 주님을 내가 싫어서 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실한 마음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어있는 죽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집이 그 집에 사람이 죽은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죽어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예요? 상실했다는 거는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뭐가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몸은 그냥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 몸이 시들어서 죽어가는 거는 그야말로 시간 문제인 거예요. 나무가 뿌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저 그냥 잎이 무성하게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져 있는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잘라버리면 뿌리에서 공급이 돼야만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시간 문제인 거죠. 그 나무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쵸? 잘려서 나가는 이 나무는 죽은 거예요. 그냥 잎이 시들고 잎이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다 낙엽이 돼가지고 다 흩어지는 거는 이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몸의 상태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상실되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지금 계시지 않은 죽은 상태로 주님은 상실됐다, 지금 상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가 나 하나님 두기 싫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 싫어, 이렇게 했더니 주님은 왜 그래? 왜 또 마음이 변한 거야? 한번 좀 더 생각 좀 해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하나님을 정말 선택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는 예배 드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경배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거부할 것인가, 이거를 항상 인간에게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선악과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경배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잣대가 반드시 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법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면, 그러면 지금 누구를 주인을 삼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은 절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의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세상 영을, 어둠의 영을, 빛의 영을 주인 삼을 것인가, 어둠의 영을 주인 삼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이 선악과 따먹고 안 따먹고 이걸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어요. 나는 마귀를 선택하고 있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마귀 모습으로 올까요?
아니죠. 그래서 상실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잃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종종 상실한 유흥을 가지고 원래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종래 가지고 있던 우리 기억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자라가면서 기억력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고를 통해 가지고 기억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나요?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우리 표현을 하지요.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또 나 자신을 나 잃어버렸어.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잃어버렸어. 내 자신을 잃어버렸어. 난 자신을 상실했어. 권리도 있었는데 상실했어. 신분이 있었는데 또 상실했고, 능력도 상실했고, 자격도 상실했어.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를 상실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이나 조건이나 용도나 도리따리에 꼭 알맞게끔 이렇게 적합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딱 거하실 수 있게끔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합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보시기에 너무 심히 아름답게 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상태로서 상실된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실 때는, 그때는 뭐예요? 합당치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합당치 못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셨을 때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데, 그 의롭고 거룩하신 주님을 버린 상태는 그 다음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모든 불의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면 그 주인이 지금 바꾼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상태는 상실된 마음이고 합당치 못한 마음이고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든 불의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고 수곤수곤하는 거고 온갖 모든 죄악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열매의 결과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나요?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면 내 안에서 이런 죄가 올라오고 저런 죄가 올라오고 이런 죄가 지어지고 저런 죄가 지어져서 사형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의 해결은 뭐냔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버려서 사망에 왔다면 죄의 해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거저 주시는 거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셔요. 주님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이 죄의 해결을 어떻게 하셨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로 이 선물을 주셨어요. 잃어버린 이 영생을 주님께서 다시금 은혜로 선물을 주셔서 영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목이 지금 영생을 받았습니까예요. 지금 나는 현재 지금 영생을 받아져 있느냐 말이에요.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차이가 천국이고 지옥 차이인 거예요. 내가 영생을 받았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줘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은혜로 선물을 모두에게 이 영생을 주셨대요. 이 영생이 어떻게 할 때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영생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오셨으면, 그러면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영생을 어떻게 내가 그걸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야? 주님은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영생이 내 것이 되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관계가 맺어지면 그 영생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의? 나의 주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지면
그 안에 있는 영생이 내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해결은, 그러면 죄의 원인은 그 주인 대신 하나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상실되어져 있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돼서 결국은 사망이 왔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데, 죄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다시금 주인으로 모실 때 영생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쉽게 간단하게 말해서 주인 바꾸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인 바꾸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 바꾸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 죄의 해결은 사탄이 속여가지고 날마다 짓는 그 죄를 내가 계속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해가지고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잘못해가지고 계속 죄 아래서 노예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건들면은 거기는 회개도 없다더라 막 이러고 그냥 펄펄 뛰는 게 지금 어딘 거예요? 절에서 그러나요? 다른 종교단체에서 그러나요? 어디서 그 얘기 제일 크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교회 내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죄의 해결은 날마다 회개해야만 천국 가는 거라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라고, 이렇게 잘못 지금 가르치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디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의 해결은 주인 바꿀 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건 내가 그 죄 지은 걸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자백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철저히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인 바꿔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룩하게 되고 모든 부리가 가득 들어 있어가지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 갑자기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인 거예요? 모든 그냥 막 그냥 거짓의 아비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속이는 아비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우리 속에서 악한 거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놀래죠. 누가 제일 놀래나요? 본인이 제일 놀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악독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막 이게 진짜 내가 싫어지는 이유가 뭔 거예요? 그 안에 그 죄를 보면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주인으로 누구를 가장해가지고 그냥 나 자신이다라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 갖고 있고, 실제로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다 속이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에 탈만 쓰고 내 안에 주인으로 지금 하나님이다 이렇게 탈만 쓰고 지금 있다고요. 나는 성령 체험했어. 나는 성령님이 계셔. 막 이렇게 지금 그렇게 이렇게 이름만 탈만 쓰고 내 안에 지금 주인으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전부 다 어떤 허물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이 찾아와서 지금 현재 죽어져 있는 상태인데, 근데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해서, 어떤 가운데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믿고 사탄을 쫓아간 거예요. 사탄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이 곧 누구를 쫓은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에 그러면 누구를 주인 삼은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 곧 사단을 주인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 된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상 풍속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한마디로 마귀를, 사탄을 또 쫓아간 거예요. 사탄을 주인 삼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건데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믿고 사탄을 지금 쫓아갔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그 영을, 그러니까는 영이 둘이 있는데 거룩한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는데 어둠의 영이 있고 빛의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 빛의 영, 생명의 영, 하나님 거룩한 영을 버리고 이 악한 영을 지금 주인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온통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슬픔과 아픔과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마귀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지내왔어요.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마귀에서부터 난 거예요. 마귀는 어떤 욕심을 갖고 있었나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지요. 그 보호자의 비길이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되려고 그냥 천사를 선동해가지고 반기를 들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하나님한테 버림당했죠.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냥 계명성이요 그랬는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막 그렇게 이름까지 붙일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그저 마음이 그냥 교만이 중천해가지고 모든 천사들이 자기 말에 다 순종하고 그저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아름다운 사람이 없고 그냥 말 한마디에 다 척척척척 다 움직이니까 그냥 욕심이 어디까지 났어요? 하나님 보좌 자리가 그냥 탐이 나는 거야. 내가 그 자리만 앉으면 다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욕심을 다 그냥 그것도 그렇게 해서 쫓겨났건만 그냥 가장 흉악한 마귀 모습으로 찍혀서 땅에 쫓겨났건만 그거 아직도 못 버리고 자기가 그 뜻을 성취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뭐인가 하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와가지고 속여가지고 지금 자기의 욕심을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욕심을 지금 다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어디 가는 거를 진노한다고 하시는 걸까요? 결국 우리가 갈 곳이 지옥 가는 것을 그 진노의 결과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가는 곳 그 불못 지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렇게 언도를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마귀의 운명이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말을 듣고 믿고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가 가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게 지옥 가는 것을 주님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긍휼은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지옥 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난 지옥 가지 않는다,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막 이거를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긍휼이 너무나 내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과 죽은 우리를 우리 주님이 살리려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 있으면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을 바꾸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원인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왔는데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은 주인을 바꾸면 절대 그 죄로부터도 해방되는 거고 구원이 되는 거고 심판에서도 해방되는 거고 절대 지옥에서도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다시금 지옥 갈 영에서 살 수 있는 이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영생을 받았냔 말이에요. 내가 영생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대로 펴서 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나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철저히 죄를 회개한다고 내가 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절대 아닌 거예요. 진짜 회개는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꿀 때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죄에서 해방되는 거고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주인 바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 주인 자리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내놓고 싶지 않으니까 요거를 딱
딱 덮고 지금 뭐라고 지금 속이고 있어요? 너가 짓는 죄 네가 날마다 회개해야만 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더더군다나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 거야. 열심히 혀 그러면 구원 받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구원 받아져 있어도 너 큰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고 그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지금 성경에도 없는 있는 대로 거짓말에 거짓말 시키는데도 다 지금 그걸 철떡같이 믿고 있어. 하나같이 믿고 있어. 그냥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렇게 믿고 있어. 도대체가 박사학위는 왜 받는지를 모르겠어. 뭐를 위한 박사학위인지를 모르겠어. 죄의 근본 행위가 뭔지도 모르고 해결도 모르고 지금 현재 어떻게 영생 얻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박사가 되는지를 모르겠어.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그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좋겠죠. 근데 진짜는 뭐예요? 사단이 박사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진짜 해결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고 죄의 해결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버린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주인 다시 모시는 게 죄의 해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바꿔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다시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지어진 이 문제는 사단을 주인 삼아서 되는 것이지 그 죄의 해결은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모두 잘못했어요. 그냥 밤만 지고 한번 해결해보란 말이에요. 희한하게도 그 죄를 나는 날마다 자백을 했는데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 죄가 계속 나를 눌러.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교회 다니면서 죄를 날마다 회개했는데도 이 죄는 날마다 지어지고 죄의 짐은 점점점 무거워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말 그대로 날마다 회개해서 죄가 용서된다면 점점점 이게 가벼워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점 가벼워져야 되는데 어쩌자고 점점 무거워지는 거냔 말이에요. 아직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기도 그냥 겁이 나는데 왜? 또 오늘 또 죄 지으면 나 또 지옥 갈 건데 그게 무슨 예수님 믿는 거냐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냥 다시금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 믿는 자는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할 때에 그게 믿는 거라 그랬죠. 곧은 이끌은 거예요. 그렇죠? 앞에가 뒤에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곧 그게 믿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죠.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주인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주인으로 모신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어떤 증거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그런데요, 이 거짓말은 사실 누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지금 자기 안에 증거가 없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지금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얘기는 다 지금 다 거짓말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그 짓은 누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지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말해. 성경 말씀으로 말하는 게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자기가 지어낸 말로 다 한단 말이에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사탄은 그저 처음부터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고 행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했어. 어떻게 살인했나요? 생명의 주를 버리게 한 게 살인행위인 거예요. 근데요, 그거 따먹으면 죽는 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지요. 알았는데도 그거 따먹었으면 어떤 행위인 거예요?
자살행위인 거죠. 사탄은요, 이렇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생명의 줄을 버리게 이렇게 거짓말 시킨 것은 살인행위인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모르고 있죠. 그 선악과 따먹어는 자살행위라고 하면 그냥 펄펄 뛰어. 무슨 소리냐고. 그런 얘기 아무데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거 따먹게 한 거는 그 생명의 줄을 버리게 한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경배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살인자는 그 속에 뭐가 없다 그러셨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속에는 없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한다.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전부 다 뭘로 얘기해요? 다 제 것을 자기가 지어낸 말로 아주 그냥 거짓의 압이라서 그냥 어떻게든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미화시켜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놔. 과학으로 철학으로 해가지고 그냥 사상으로 해가지고 풍습을 통해가지고 그냥 각 나라마다 그냥 전부 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 말을 믿게끔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하면서? 교회 내에서 지도자를 통해가지고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교리니 전통이니 신학이니 해가지고 그냥 학설이니 해가지고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거는 그냥 어떤 전통으로 내려와 아주 그냥 하나라 법처럼 내려와 도대체가.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랬어요. 그냥 성경 말씀은 덮어놓고 믿고 그냥 전통을 따라서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신학은 그렇지 않고 우리 학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 전통은 이렇고 그냥 우리 풍습은 이렇고 해가지고 전부 다 윤리 도덕으로 그냥 기준을 두고 도리 인간 도리로 그냥 이치로 말할 것 같으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윤리 도덕을 그냥 더 그냥 판을 치고 성경 말씀은 간 것도 없어. 전부 다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보면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성경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믿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근데 성경은 무지해.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없어. 사탄이 속여놓은 말로 그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한 지도자의 말을 통해서 그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알고 있어 그냥. 어떻게 날마다 기도로 죄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안 하면 그러면 어디 가는데요? 지옥 가요. 성경에는 기도 그렇게 안 한다고 지옥 간다는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없는데요. 어디서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전부 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 아무것도 몰라 성경은 도대체가. 성경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 책임 안 지셔요. 그러니까는 거짓의 아비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것은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을 지금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로 만든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기록까지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 우리도 다 아시끔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덮어놓고 지금 성경은 덮어놓고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거짓말로 지금 여기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증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죠.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는데도 그거 안 믿어. 다 거짓말로 여겨.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아들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 다 거짓말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 사탄은 또 어떻게 했는지 봐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에덴 동산 다 창설하시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거기서 동산에 두고 다스리라 지키게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탄 말에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기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버리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이렇게 해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거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신신당부를 했구만. 그 대신에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너가 먹고 싶을 때 얼마든지 임의로 따먹을 수 있어. 요것만큼은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버리고 나 떠나면 죽는 거야. 이게 절대 따먹으면 안 돼. 분명히 이야기했건만.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그냥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정령 죽는다고 그냥 결코 죽지 않는 걸로 다 뒤집어 버렸어.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왜 그랬냐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돼 가지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 못 다 먹게 한 거야. 사탄 말 듣고 보고 선악과 나무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탐스럽게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냥 너무 탐스러우면 우리는 손이 어떻게 가요? 저절로 가죠. 그쵸? 그래서 얼른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얼른 따먹고 가장 좋은 거 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 갖다 주고 싶어요? 가장 사랑하는 남편 갖다 줘야 되죠. 하와는 뭐 남편밖에 없으니까 그냥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둘 다 먹어버렸어. 이 따갖고 와서 주었을 때는 먹으라고 주었을 때는 설명했겠죠. 마귀가 와서 한 얘기를 했겠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 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래.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대. 막. 그러니까 그냥 아담도 그냥 덥석 따담 그냥 덥석 그냥 받아 먹었어. 그랬더니요. 이에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정말 예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어. 라고 이게 진짜 믿어졌다면 이 뱀이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그 에덴 동산의 나무 주님이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꼭 말을 해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부정의 압이니까 그냥 어둠의 압이니까 그냥 처음 다 꼭 그냥 이렇게 꼬부쟁해가지고 그냥 거꾸로 주님은 모든 시가를 네가 임의대로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 먹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먹어도 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그 먹으면 죽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하와 입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곧 죽는데나 어쩐데나 분명히 이야기했어야지. 그렇게 하니까 딱 틈을 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뱀이 와가지고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질문을 해볼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는 건데? 한 번쯤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또박또박 그 말하는 데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라고요. 그럼 어떤 대답이 나오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선악을 알면 여기서 그거 그 선악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눈이 밝아지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선악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과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도 알게 되고 악도 알게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하와는 물은 적도 없고 사단이 대답한 적도 없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봐요. 하나님처럼 되면은 선악을 안 돼. 그럼 선악을 알게 됐어. 선악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죠. 책임과 의무가 따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고 그거 다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처벌받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이 뭔데? 그래서 물었어. 그렇다면은 정확한 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묻지도 않고 대답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처벌받으면 처벌이 뭔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와는 지옥이 뭔지를 몰라. 사단은 지옥 뭔지 알지요? 자기가 갈 곳이 지옥이 안단 말이에요. 지옥이 뭔데? 지옥이 어떤 곳인데? 그렇게 물었어. 그러면 하와 질문 안 했고 사탄 답한 적 없어. 여러분은 지옥이 어딘데? 지옥이 어떤 뭔데라고 물으면 주님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깜깜한 곳인 거예요. 그죠? 거기는 햇빛 한번 볼 수가 없는 곳이야.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야. 거기는 빛 대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빛도 없는 곳이야. 그리고요. 생수 대신 근원된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물 한 모금 먹을 것도 없는 곳이야. 먹을 것도 없을 뿐더러 입을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죠. 하나님 보는 순간에 벌거벗어가지고 자기 부끄러운 모습 처음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때 자기 벗은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었던 거죠. 그냥 그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옷이 벗겨져가지고 그냥 당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벗은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불러도 나갈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냥 거기는 입을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맑은 공기를 주셨건만 그 마귀가 가는 그곳에는 맑은 공기, 마실 수 없는 곳,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온다 그랬지. 얼마나 맵겠어. 그냥 메탄 가스 맡으면 그냥 그 이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숨도 쉴 수도 없고 얼마나 기침 나고 그냥 막 눈물 나고 막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곳은, 지옥은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그랬죠. 왜 이를 갈까요? 속아서 그런 거죠.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철저히 그냥 지도자로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 통해가지고 잘못 배운 이것 때문에 그냥 이를 갈며 그냥 슬피 울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 부자한테 이야기하셨나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고, 부자는요, 너는 거기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민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 다음에요, 불과 이왕으로 세세토록 형벌받는 곳, 고통받는 곳 또 있나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죠? 먹을 거 없다 그랬죠? 거기는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거기는 죽지 않는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세세토록 거기서는 밤낮 형벌을 받는 그곳. 그곳에 가야 돼. 만약에 하와가 한 번쯤 이렇게 하나님 되는 게 뭔데? 눈이 밝아지는 게 뭔데? 선악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는 그 책임과 의무를 따르는 건데, 그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건데? 형벌받고 지옥 가고 이렇게 한다고 알았다면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질문도 없어. 그냥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만 꽂혀가지고 그냥 날마다 회개하면은 천국 간다고 철저히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는 말만 들려. 내가 그 방법이 철저히 그걸로 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그 제가 해결됐는지 진짜 죄에서 해방되는 건지는 그 다음에는 하나 질문이 없어. 한 번도 점검을 해보질 않아. 한 번만 한 발자국만 나가서 생각만 해보면 이게 대박날 건데, 그러면 날마다 철저히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나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고 진짜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한 번쯤만 질문해보면 내가 날마다 짓는 죄가 이거 죄의 해결이 이게 맞는지 안 맞지 그냥 할 수 있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답변도 없고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속아가지고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간다는데 말만 그냥 그것만 들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해결 방법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전혀 생각 못해. 우리 한 번쯤 우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회기 죄의 해결 해보면 그냥 거짓이란 거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속아서 이 질문 한 번에 우리는 그냥 사단이 거짓말시킨 것이지 하나님이 거짓말시킨 거 아니라는 것을 그냥 우리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하셨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인 거예요? 왜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들을 보내리니 예수님을 보내실 건데, 근데 도대체 아들에 대해서 가난 증거를 전혀 믿지를 않아. 이 죄에서 구원시키려고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름을 예수라고까지 했는데, 죄에서 구원할 자는 이 예수뿐인 거야 라고 아들을 보내주셨구만. 아들의 증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믿어. 이 아들 통해서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에베소 1장 9,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오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얻고 싶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죄의 해결할 수 있는 것, 거기서 건져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건짐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내가 구속곧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날마다 회개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 죄의 싹슨 죽음인데 내 대신 의로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내가 지옥까지서 건져지는 거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지금 도대체가 안 믿어. 믿지를 않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치 않은 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짜 망한 거는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제 문제 다 해결해가지고 죄에서 해방돼서 지옥에서도 해방돼가지고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안 믿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아까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제는 심판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나를 심판하지도 않는 거죠. 그처럼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부터 구원받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 믿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 삼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건짐 받는 거고, 구원 받는 거고, 해방되는 거고, 믿지 않으면 그냥 심판이,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을 주인 삼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속이고 있어가지고 그냥 날마다 죄 아래 묶어져가지고 죄를 날마다 그냥 회개하는 일에만 하루 종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냥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완전히 종교행인 거예요. 각 종교마다 전부 다 자기가 뭘 불공을 들여서 한다든지 자기가 무엇을 해가지고 한다는 건 교회 내서 와가지고 죄라는 용어로 딱 바꿔가지고 똑같은 회개라는 걸 딱 바꿔가지고 완전히 죄 아래 가둬놓고 그냥 노예를 삼고 그냥 맨날 그냥 책밖에 맴돌듯이 그 생활을 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 이유는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속이놓은 거 그 말만 듣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것. 나를 주인 삼으면 너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심판으로 해방되는 거야.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하셨건만 지금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고 아들의 가난 증거도 믿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을 오히려 사탄은 그냥 역으로 자기가 거짓말 시켜놓은 걸로 하나님이 거짓말 시켜놓은 걸로 이렇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나 지금이랑 똑같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거짓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거기서 교회 내에서 전부 다 그걸 그냥 속고 넘어가고 있어. 다른 종교단체가 그렇게 속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어떻게 교회 내에서 그걸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이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냥 오히려 또 그냥 그걸 갖다가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금 죄와 흠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 아들을 주인 삼을 때 우리는 주인 바꾸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로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주 안에 거룩함이 있고 영생이 있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될 때에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나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구속고 제삼을 받았으니에요. 이미 죄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큰 죄 잡음 잡고 없이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함께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